오늘 일찍 왔더니 덕분에 예멘에서 튀니지에서 또 함께 결혼 생활을 신혼 생활도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인사로 또 우리 부부 있습니다. 아시죠? 잠깐 얼굴 한번 인사드리죠. 예, 아이고 수인 양하고 박 교수님, 야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튀니지에서 1년 보내시고 또 오늘 왔더니 우리 한 형제가 또 수첩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2019년도 일찍 온 사람 3명만 딱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올 때 결심하고 왔거든요. 2019년도 방문자 초대가 좀 세례만 줘야지. 아마 또 그 마음을 아시고 방문자 이름 적으라고 제가 내년에.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은요. 자, 제가 오늘 우리 아들 보고 아들이 밥 먹고 도서 간다 그러길래 갔다 8시까지 오라고, 아빠 설교 들으라고, 앞으로 너 세례 받았으니까 못 오더라도 설교 들으라고. 그랬더니 차라리 도서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집에 있어라. 8시에 아빠 설교 들어라. 자, 아프리카 TV로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설교 제목은요 2019년도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교회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 삶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끔 제가 길 가다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10년, 20년 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오는 걸 보거든요. 그때마다 미래에서 내 모습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만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끝을 생각하게 되고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설교 요점은요, 제가 구약 백성의 삶의 의미를 한번 뒤돌아보고 구약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또 어떻게 살았을까, 또 신약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또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2019년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의 상을 보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그 땅과 삶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살게 하신 삶의 목적,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신 목적,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백한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 먼저 구약 백성들의 삶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주 명쾌합니다. 자, 이 패턴이 다시 신약 시대에 되풀이되는 것뿐이고 다시 우리 시대에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 몰고 광야 지나서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2절. 기적을 통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가서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절.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이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냐면 7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단어 보세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들었고, 그러면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왜 모세를 만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 부르짖는 사람, 그들의 고난, 억압. 9절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하나님 모세를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서 만난 이유, 이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 백성들의 삶은 이집트 노예에서 과도기 광야를 지나서 궁극적인 도착점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잖아요. 이 흐름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지금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8절 이집트 사람이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부터 이 노예된 삶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명백하잖아요. 지금의 상황도 정확히 보고 듣고 있고 고통, 고난, 신음, 억압 내가 이들을 구원해서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살고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목적지는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좀 더 설명하면 신명기 8장 7절에 나옵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내가 데려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어떤 약속을 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8장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 오르고 메타포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 오르고 샘물 나고 정말 이 사막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산에서 지하수 오르고 샘물 나고 시냇물 흐르는 땅, 밀과 버리가 자란다, 포도와 무화과나무 성류가 나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이 광이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는 땅. 돌에서는 그냥 쇠를 넣고 산에서 발로 차는 것이 굴이라고. 그런 놀라운 환경을 가진 땅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려가려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자, 근데 그 땅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좋은 환경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보세요. 10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시작에 보면 예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해방시키는 거.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I will be with you.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누군가를 보내고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 걱정이냐고.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자, 이제 구출되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수많은 게 있고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육체적인 상황인 거고 진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결론이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이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을 건너가 차지할 땅 새로운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자,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땅이지만 조건이 뭐냐면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그걸 다 오래오래 누리게 될 거라고. 조건 잘 지키면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거라고. 오래오래. 3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잘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어가지만 조건은 퍼펙트하지만 그 완벽한 조건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순종.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데는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하나님 관계에서 계속 순종이 되어질 때 약속한 모든 축복이 오래오래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이주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해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지가 되면 오래오래 진짜 그 모든 약속된 땅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레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유지가 된다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계속 너와 너의 자손 후손까지 이어질 거라고. 만약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미가서 6장을 보게 되면 만약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된다면 네가 머무를 땅에서 하나님 축복한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 되냐면, 자, 교회는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광야고 결국은 도달해야 될 천국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광야 안에 있는 방주처럼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이 구약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 역시 교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할 미래의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었듯이 성경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이에요. 거룩한 도성. 천국.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벗어나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 수많은 과일, 놀라운 물들, 그리고 엄청난 광물들, 놀라운 땅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때 가나안 땅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시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21장 1절.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사라지고 바다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2절.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로운 우리가 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뉴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 새로운 땅이, 거처지가 하늘에서 쫙 내려온 거죠. 마치 아파트 입주할 때 새 아파트도 쫙 거기에 들어가서 아파트 입주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도달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더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 아래 신부처럼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마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질은 뭘 썼는지 우리가 살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에 쌓여 있고 거기는 보석으로 만들었고 수정처럼 밝은 벽고 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거리는 수정과 순금이었다고. 22절. 거기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었지만 이제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새하늘 새 땅 그 새로운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도성에는 성전을 볼 수가 없었다고. 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왜? 왜 없냐면 해와 달과 별을 준 것은 빛을 비추라고 광명체를 만들어준 건데 하나님이 저 천공에다가 창공에다가 하나님 자체가 이제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에 너희가 갈 저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고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이고 이제 진짜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21장 3절 4절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올라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가나안 땅도 핵심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그게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인 거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 금으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태양이 없고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곳, 이게 진짜 그 천국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도달할 천국의 진정한 의미인 거거든요. 사실은 금으로 돼 있던 옥으로 돼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바로 천국의 의미인 것이죠. 자, 다만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세례 받고 나올 때 너희 이름이 이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너희 각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따라 살아갈 때 어느 시점에선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막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는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삶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우리의 삶도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몸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왔던 방식과 가는 방식, 사는 방식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닮지 않으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6장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분명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분명한 거예요. 삶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끝이 어딘지를 난 돌아갈 거라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자 몸이 태어났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고.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엄마에서 올 때는 아래에서 왔지만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위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위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분명한 거예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왔는데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구원하러. 12장 27절 보게 되면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바로 이 괴롭지만 이 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피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그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이 뭐냐면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왔는데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왔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온 거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누가 5장 32절. 죄인을 부른 게 뭐냐면 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목적은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은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것. 아주 분명한 자기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잃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가대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는 묘형이 있어도 우리의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35절.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맞서게 하려고 왔다. 확신이 분명하잖아요. 죄인을 회개하여 불러 회개시킬 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온 거라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려고 오는 거. 그 갈등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아주 명백하잖아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려고 왔다고. 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여도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삶의 정체성, 목적,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세상에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그게 정상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방법,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명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왔고 나는 계속 돌아다닌다고. 내가 온 목적, 이 일을 하러 온 것이라고. 교회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이 사역이,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육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몸이 건조한 의미 없는 삶에서 넘치는 생명이 있는 삶으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확신.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서 죽어갈 때 빛으로 와서 그들의 삶을 비춰주고, 누구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죽어가지 않도록, 그 빛을 통하여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갔던 것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육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몸이 건조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십자가로 용기 있게 돌진해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방향성을 분명히 띄어야 되거든요.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삶의 두 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향. 이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처럼 지키는 것과 전하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이사를 가던, 직장을 구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확신을 갖고 구원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전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의 표현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 이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엄청난 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 거기는 뭐 굴이 철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너무 풍부해. 상대가 안 돼. 단 내 말에 순종하면 오래오래 그걸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세려갖고 꿈을 잃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사는 대로 관심도 없고 모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뭐냐면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것이 결혼이 되었던 아니면 집이 되었던 아니면 건강이 되었던 내가 공급할 거라고. 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영 형제 한상호 집사 장로 그 아들이 와서 결혼한 모습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거구나. 그 형제가 어쨌든 교회 어려울 때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아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결혼식을 올리는데 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20세기 최고의 결혼식이라고 써놨더라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대의 친구들이 다 모이고
그 아들 세대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 모이다 보니 진짜 교회의 3대가 다 모이는 결혼식이 됐어요. 내가 봐도 아름다웠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 그 확신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도 지켜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구나.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멈추고 모이는 걸 멈추고 헌신을 멈추면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블레싱 이 축복이 딱 멈추는구나. 거기까지 라고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확신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성경의 반복적인 약속이 이거거든. 무엇이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농가 밭을 버린 사람은 30배, 60배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계속 반복적인 거거든요. 이 약속을 갖고 우리가 계속 2019년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저는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지 간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인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요 그 자식들에게까지 복이 전해지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계속 2019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하고 은평구에 다시 모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데리고 가지고 자매들도 시간이 되면 거기 바울톡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방문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또 모임을 가져서 지금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 보게 되면 주중 예배에 나오든지 지역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회복이 되거나 세례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절대 건강한 제사함을 살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모이면 더 훌륭하지만 싱글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못 모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요 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사실 뭐 여기 서리도 수원에서 오고 또 하남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왔지만 저는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모이게 힘쓰고 모여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모여야 또 사랑할 수 있고 모여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근이도 다시 돌아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그 성균관대에서 모이는 해화동 모임에 계속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순문 형제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물론 주일날 나왔죠. 하지만 지역 모임이 용산 모임에 계속 나오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구나. 모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보세요.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너는 가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 가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고.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축이 있다고. 전하는 것, 지키는 것. 이 두 축으로 내 인생에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장년부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뭐 조카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사위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사람을 구원하는 쪽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인 거거든요. 하나님 일하세요. 저는 그냥 저의 인생 살겠습니다. 이건 불행으로 하는 길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분이 명령한 것을 하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약속이 뭐예요? 보아라, 너희가 전도하고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복이잖아요. 모세에게 가라고, 바르게 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겁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고, 전하라고,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제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이 소개하고 싶었냐면 2019년도에는 우리 2년 동안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많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많은 관계를. 2019년도에는 더 다른 방향으로 할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저는 교회한테 계속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첫째,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만약에 회개를 하되 그 모임을 이 안에서 만들지 않고 단 데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격려할 거예요. 괜찮다고. 어디든 가서 전도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속하고 그 목회자랑 하나가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자극을 받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디든 있다면, 영도포가 되었던 뭐 잠실이 되었던 일산이 되었던 분당이 되었던,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없다면 나가서라도 찾으라고. 찾지 않으면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는 절대 개인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키고 전도하고 하는 이 일에 내가 속해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꿈을 함께 이뤄가고 이 과정에 내가 인발부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만의 신앙을 지킬 거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격려할 거고 또 도전도 줄 거고, 저 역시 그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2019년도에 가서 저는 이 안에 결혼해야 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교리를 푸는 게 아니에요. 교리 풀 수도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전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필요, 싱글들의 필요, 팀들의 필요, 우리 부모님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